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준비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작년보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혹시 오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에 이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할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늘 있는데요. 매튜 헨리라는 참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탁월한 설교자이기도 한 분이죠. 매튜 헨리가 어느 날 밤에 집에 들어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주 이 난폭하고 잔인한 강도를 만나서요, 아주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굉장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겨우겨우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 같으면 강도를 만나서 집에 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빨리 좀 경찰 와달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매튜 헨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감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강도를 만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씁니다. 첫째, 내가 강도를 자주 당하지 않고 오늘 처음 당한 일이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강도가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 않고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만 가져가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셋째, 강도가 내 생명을 빼앗아 가지 않고 재물만 빼앗아 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넷째, 내가 강도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도 당한 것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 또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그 감사의 제목을 일기에 적어 놓았어요. 아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올 한 해를 쭉 되돌아보면 이렇게 강도 만난 매튜 헨리처럼 원치 않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항암 치료 중에 계신 권사님, 또 집사님들도 계시고, 큰 사고를 당해서 입원 치료 중인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이 너무 속썩여서 또 그것 때문에 밤새 눈물로 지새운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또 눈물을 흘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또 고난의 터널을 여전히 지나고 계신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태풍을 우리가 만나서 낙심이 되고 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전천후 감사, 또 초월적인 감사, 선포적인 그런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100편에 하나의 제목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 시는 100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도 많은 감사의 시가 있고 찬양의 시가 있는데요. 감사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또 보여주는 감사의 정수가 들어있는 이 시편이 시편 100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4절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4절에서 가져왔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으로라는 이 표현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토다라는 말인데, 이 베토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마음으로만 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구체적인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그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마음은 안 그런데 고마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입술로는 늘 불평과 또 원망과 짜증이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간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진정한 감사는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으로 표현이 될 때 그것이 진정성 있는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시고 또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실 텐데, 그때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베토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명문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감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이라는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였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 감사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불평하면서 늘 그 문제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 불평하면서 문제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요, 그것을 또 우리가 쏟아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둔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또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또 한 주간 지내시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1분만 있으면 됩니다. 1분 동안에 아침에 눈을 떠서 어제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적은 것도 괜찮습니다. 지난 밤에 평안히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고 쾌청한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많은지요.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루를 마쳤을 때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껴안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고 또 잠자리에 드는 거, 여러분 1분만 있으면 됩니다. 1분 동안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보면 감사는요,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시편 이 100편 전체를 보면 이것은 개인의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리는 감사임을 알게 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다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등산하다 보면 작은 물줄기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 하나하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큰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감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큰 찬양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사할 때 온 교회의 감사의 문화와 감사의 방식이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서 모일 때나 전도회로 모일 때나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감사를 나누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불평하는 공동체는 불평이 쌓입니다. 불평이 많아지면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공동체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명문교회가 불평이 넘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흘러 넘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 늘 불평하고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불평하는 그런 가정은 참 행복하기가 어렵겠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아내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참 기뻐하고 함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아내가 그거를 받고 아니 이런 것도 선물이라고 가져왔냐고, 한 송이가 뭐냐고, 100송이는 돼야지 이러면서 불평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남들이 볼 때에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감사의 언어, 감사의 마음, 감사의 문화가 그 가정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명문 이 쉐마 프로젝트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이제 필사하고 통독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 혼자서 한 권 전체를 읽으려고 하면 이거 어렵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지만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조를 짜서 성경 암송 또 필사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다 마음을 모아서 동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제가 참 바라는 것은 우리 명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기를 매튜 헨리가 했던 것처럼 감사 일기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하루에 3가지씩만 여러분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일주일이면 20가지가 쌓입니다. 한 달이면 90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쌓입니다. 1년 동안 지속할 수 있으면 1000개가 넘는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삶에 축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돌아보면 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 것 같지만 정말 돌아보면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이렇게나 많구나 라는 것을 그 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요,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한번 세어보라. 크신 복이 내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라는 겁니다. 일기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연말을 맞아서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참 좋으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엽서를 보내드리고 또 편지를 써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주셔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신 그 권사님 다 있으시잖아요. 날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나를 위해 전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셔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해 주신 바로 그분, 그 집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파란 리본을 달고 오신 성도님들,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많으신데요, 나를 초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이분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하면은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요즘에 어떤 감사 제목을 갖고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나는 요즘에 어떤 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가정이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많이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감사가 많은 세상이 아니라 참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뉴스를 보면요,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는 이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은데, 또 SNS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 자랑과 불평하는 말들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원망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감사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의 문으로, 또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라는 것인데, 이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지상의 성전,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표지가 된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의 주의 궁정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전, 또 신약의 이 교회는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의 모형이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나중에 가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3건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위로 예배도 드리고 발인 예배도 드리면서 이 고인을, 우리 어머님을 천국으로 환송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영광의 문을 통과해서 그의 궁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날에, 그의 문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뵈올 바로 그 날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에 한 번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뒤를 돌아볼 때에 고인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우리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또 우리 명문교회 성도들이 장례식장에서 모여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아마 어쩌면 보게 될지도 모를 텐데, 그 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아마 오늘 10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100편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천국으로 환송해 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문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영광의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 문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그 문을 통과한 그의 궁정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이 영광의 문 저 뒤편에서 우리를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또 이삭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또 모세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 나를 위해 평생 기도해 주셨던 바로 그 권사님,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우리 부모님, 다 영광의 문 뒤에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갈 때에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박수치고 환영해 주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동안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문을 통과해서, 사랑채플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장면이 바로 시편 100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언젠가 통과하게 될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돼서, 영광의 문을 통과해서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될 그 연습을 우리가 매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드나들면서 하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연습을 우리는 매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모두 정말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궁정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딱히 떠오르는 감사의 제목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정말 올 한 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나님께 또 원망의 마음, 또
이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 걸음 앞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물붓듯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